네,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어저께 키르기스탄으로 출국하셔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정을 소화하십니다. 이렇게 일정이 또 다 공유가 되는 대로 새벽 기도나 또 따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만나게 될 만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목사님의 또 거기서 지내는 일정들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키르기스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희가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일에 수요 성경 강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지만 저희 부목사들이 또 한 주씩 준비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도 수요 성경 강해 오후 7시 30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르호보암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설교했던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나뉘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인들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가서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암몬 여인, 모압 여인, 헨 여인, 이런 이방 여인들을 집착하고 그런 이방 여인들에게 들러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많은 솔로몬의 여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암몬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치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41살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이고 암몬 여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여자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자, 그러니까 그 진짜 사랑과 관련된 그 동사, 거기에 걸려 있는 여자가 아니라 암몬 사람은, 암몬 여인은 그 집착하고 들러붙고 뭔가 소유욕에만 불타 있는 그런 솔로몬의 사랑, 거기에 해당되는 여인이 암몬 여인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암몬 여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후계자로 선택되었는지는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중의 여러 왕비들과 왕자들 중에서 암몬 여인인 나아마의 몸에서 태어난 르호보암이 바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직접 말씀하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브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에돔이나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도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암몬과 모압이 발람을 사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큰 일인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영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암몬 여인을 취했고 암몬의 신인 몰렉을 받아들였고 제사를 지냈고 이제 암몬 여인의 피가 섞인 르호보암을 후계자로 삼아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런 마음이 나뉜 행동은 생각보다도 더 심각한 배교 행위였습니다. 상황만 살펴보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당장 사울 왕처럼 쫓아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사울 왕처럼 쫓아내고 다른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키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은 또한 우리에게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의 아들이 그 뒤에 왕이 될 것이고 그 뒤에 아들도 왕이 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르호보암을 바로 없애고 다른 왕으로 세우지 않고 르호보암의 왕위를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내 앞에서 이러한 나쁜 일을, 많은 일을 많이 저질렀다.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왕국을 네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아버지 다윗의 약속 때문에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르호보암의 인생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왕이 되었는데 선정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아버지인 솔로몬의 죄 때문에 왕국이 찢어지고 한 지파만 자기의 다스림 그 통치권 아래 남게 되는 그런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르호보암은 별다른 잘못도 없이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의 즉위 장면부터 묘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2장 1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아멘.
여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즉위 기록과 동일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다른 경쟁자, 성경에 나오는 아도니아와 같은 경쟁자를 모두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두 그의 통치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지지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때 다윗과 사울을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고 사울의 아들들의 그 세력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최초로 후대에 이제 이어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바로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즉위한 이후에 했던 것처럼. 근데 그 솔로몬과 같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왕위는 그가 암몬 자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생각했던 것처럼 불안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일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구나, 왕을 세우려고 다 모였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그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는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대왕 솔로몬이 지나치게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만에 가득 차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왕이 될 것은 맞는데 우리의 불만을 저 왕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요구를 받은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시간을 잠시 달라고, 사흘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두 집단에게 조언을 구하죠. 먼저 솔로몬 왕을 섬겼던 노신들에게 조언을 구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노인들의 어떤 삶의 지혜 이렇게만 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백성들의 요구 사항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실 때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왕정이 시작되기 한참 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솔로몬 설교할 때 나왔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일들 중에 군마를 많이 가졌죠. 그리고 군마가 넘치도록 있어서 병거를 이집트에 가서 사와서 제가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갖다 팔고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모았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 금, 은 이런 것이 666달란트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신명기에서 왕에게 금지된 것을 모두 행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살펴보면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고 특별히 자기의 결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분명히 신명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 왕의 시대에서 이 율법과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노신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젊은 세대들, 아마도 당시에 고위 귀족의 자제로 구성되었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젊은 신하들의 이 말은 지나치다, 가혹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왕정의 상식에 비해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솔로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전제적인 통치를 실시하는 것이 여러분 그 주변 왕국들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만 살펴봐도 말 한마디로 총리 대신 유명한 신하를 사자굴에 던질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왕들입니다. 단지 그냥 자기에게 허락 구하지 않고 보러 왔다는 이유로 왕비를 참수할 수 있었던 것이 당대의 왕들의 권한입니다. 그것이 왕의 그런 당시에 당연히 해야 됐던 그 백성들을 강력하게 가혹하게 통치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당시의 왕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은 이제 당신 왕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왕정에 걸맞는 위엄을 보여주십시오. 어디서 저런 불만을 왕께 와서 얘기합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르호보암의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왕국을 나누어서 한 지파만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르호보암이 무슨 선택을 하든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수한을 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그 궁중 그 창고를 바빌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면서 그 궁정의 보물도 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털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히스기야가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 대해는 내가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도 여러분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뒤에 구절에 가면 주님께 저지른 반역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9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선택에 따라서 충분히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죽 채찍이 아니라 쇠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 개역 개정에 보면 전갈 채찍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의 이 선택과 동시에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르호보암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르호보암이 머리가 다 굳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그런 운명을 예정하셨고 그런 운명이 흘러가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얼마든지 그 운명을 자신이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주변의 상식을 따져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치 바로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완악해져서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서 10가지 재앙이 자신의 그 민족에 닥칠 때까지 계속해서 풀어주지 않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와 그리고 르호보암의 또한 악함이 스스로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굳어져 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정치, 주변 나라들의 자연스러운 왕정제도, 불손한 언사를 보이는 특별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경쟁자,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뒤틀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들이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일을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돌이키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12장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서두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르호보암을 왕위에 세우려고 했는데 르호보암의 선택 결과는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저 르호보암이 소속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군사나 통치나 아니면 인맥이 닿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와 그 근처의 몇몇 성읍들만이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어쩔 수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이미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는 합법적인 왕은 여로보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르호보암은 모든 이스라엘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에게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백성들을 향한 수탈과 강제 노역의 굴레를 끊어내고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로서는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왕들 다 그렇게 한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내세워야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로 늘 새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계속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 행동들을 하기 시작할 것인가. 르호보암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핑계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기 신앙인들도, 저 장로님들도, 저 권사님들도, 저 목사님도 그렇게 하던데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변명은 르호보암의 변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처럼 기회가 있고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호보암 왕의 선택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또 심지가 연약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옳다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뜻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주변의 환우들, 질병으로 인해,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또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 깨어진 가정과 또한 관계와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새 치유를 주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